산상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창훈이고요. 오늘도 여전히 제 집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소수 저의 염려입니다. 하기 전에 약간 저는 먼저 지난번처럼 오프닝 토크처럼 선생님 뭐 염려하고 걱정하는 어떤 특정한 유형 또는 특정한 조건이 됐을 때 걱정이 좀 많아지는 상황들이 좀 있으세요? 저는 토요일이 되면 염려가 많아집니다. 아, 요일 변수. 근데 내일 주일이고 어. 설교는 잘 할 수 있을지, 어. 혹시 또 내일 안 오는 사람은 있을지, 뭐 네. 교회를 두고 갑자기 떠나진 않을지에 대한 염려가 토요일 날 많아지는 것 그러면 같습니다. 걱정이 좀 없는 요일이 월요일인가요, 그러면? 걱정이 없는 요일은 사실 없는데 그나마 없는 요일이라고 하면 주일 저녁이나 밤이나 되지 않을까요? 네. 목사님들이 되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근데 이거는 또 반대네요.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들은 그렇죠. 일요일 밤이 걱정이 많아지는 시간인데 그들은. 창호쌤 그럼 언제 염려와 불안? 저는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라고 여겨질 때 걱정이.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 치면 찬양 인도할 때 걱정이 안 됩니다. 네, 언제든 대처가 가능해요. 아니 틀려도 우스갯소리 넘기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내가 어떤 했을 때 그럴 때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진행할 때라든지 네. 뭐 제가 뭐 아시다시피 요즘에 주식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졌다 걱정 안 돼요. 왜냐면 뭐 팔거나 그 대응 방식이 생기니까. 네, 진짜 작년에 연기할 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처음 해본 어떤 장르이기 때문에 이거 가능할까?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응이 되는 영역이 좀 대응이 될 때는 걱정이 어떻게 보면 걱정이 좀 안 되고 대응이 안 될 때 걱정이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 염려 걱정이 많은 분들 또 없는 분들은 이 오늘 본문에 중간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이 염려 걱정의 이유와 어떤 방식으로 또 예수님 말씀하셨는지를 탐구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오프닝 토크를 해봤고요. 저희가 산상수훈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고 있는데 좀 이게 우리가 좀 줄기를 한번 잡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5장은 진짜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마태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쓴 이제 마태복음인데 유대인들을 위한 그리고 산에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좀 변화를 좀 이끌기 위해서 하긴 말씀으로 좀 알고 있는데 6장에는 기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자선에 대한 얘기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흐름에서 이제 다음 장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볼 얘기는 18절, 19절부터 7장의 6절까지 이제 볼 예정이죠. 맞습니다. 네. 사실은 6장, 5장에서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6장부터는 저희가 지난번에 나눈 대로 위선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도 사실 위선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그 가르침을 이어가시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태도에 대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진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위선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중요하죠. 이건 언제나 동서고금 막론하고 맞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그렇죠. 네.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치시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다 마음을 둘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모든 큰 뿌리와 맥락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5장 후반부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것에서 6장 초반부에서는 위선하지 말라. 빛과 소금은 위선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6장 19절부터 나오는 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도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큰 축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말씀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제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을 이제부터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로 한번 가보시죠. 이제는 그러면 무엇을 쌓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진행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21절에 보면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바는 뭐 궁극적으로 재물에 관한 이야기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마음에 관한 문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너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마음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재물을 보물로 여기는 자들은 그 마음이 재물에 있어서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반대로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은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빛과 소금으로써 이 땅에서 재물을 이용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재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물은 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도 섬기면서 뭐 돈 벌 수 있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말해서 꼭 왜 이렇게 재물과 하나님에 대해서 꼭 이렇게 누구 대 누구 이렇게 나누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선순위 먼저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도 네, 무방한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네. 위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위에 보면 네.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맞아요.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원래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냐면 금식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식의 기본적인 원리는 본인이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타인을 돕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든 말씀, 위선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붙이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개인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고 개인의 부를 쌓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금식과 같이 타인에게 이 재물이 흘러가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흘려보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먹는 거는 재산이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먹을 거 있다라는 거. 네, 내가 먹지 않으면 내가 먹지 않는 것은 누군가에 흘러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흐름을 계속 난 안 먹고 있어. 썩게 납두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위선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고 남을 국민이 여기지 않는 걸 수도 있다는 걸로 들리네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네. 거다라고까지 연결되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땅에다 쌓아두는 재물은 결국에 썩어 없어질 그렇죠. 것이가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네. 결국에 흘려보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죠. 흘려보내라. 네. 너 마음이 있으니까 너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 있지? 너 그냥 쏴두지 마. 너 위선하지 마. 이게 딱 떨어지는 본문이라고 보기 어려워. 역시 성경은 맥락에 따른 흐름이 맞습니다. 연결되고 있구나. 네. 이걸. 그러니까 장이 나뉘어진다고 그렇죠. 해서 혹은 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 네. 그 소제목이 써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그 뒤에 후대에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가 속기가 쉬워요. 아. 한 주제가 끝났구나. 그렇지.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 다음 장이구나. 그러다 보면 이 성경 읽기가 조금 어렵죠.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원어에는 접속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이 한국어로 번역할 때 접속사를 좀 많이 뺐어요. 그런데 이 접속사를 좀 포함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경 읽는 방식이 우리는 절과 장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네. 뚝뚝뚝 끊겨서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어붙였을 때 정말 쉽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또 다음 넘어가 주시죠. 이제 다음 네, 이제 그리고 나서는 눈에 관한 이야기를 이게 성경 저 개인적으로 정말 눈에 가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장난도 치지만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썩 약간 묘한 부분이 맞습니다. 있어요. 왜냐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몸의 눈은 뭔가를 바라보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뭔가 관점을 갖기도 하고 나의 의식을 형성하기도 하고 되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하필 좀, 또 네. 이런 비유를 드셔가지고 좀 감수성이 좀 떨어지십니다. 장애인식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주시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네. 그러니까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면서 네. 결국에 시선과 시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에 물리적인 육체적인 눈에 관해서 이야기하신다기보다는 네네. 당시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시선을 어디다 두고 있었는가? 정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에다가 시선을 두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아니면 땅에다가 시선을 두고 재물을 쌓는 일과 자신들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시선을 두고 그렇죠. 살아가고 있었는가에 관한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21절 말씀에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라는 맞아요. 것에 이어서 붙여가지고 결국에 너희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에 따라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근데 이게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한테 뭐 물어봤을 때 누구 어때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떤 딱 보여지는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 사람이 되게 액세서리 얘기하는 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한테 뭐 질문을 해서 뭐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입고 있는 옷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얼굴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시선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 많이 하게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 교회에서는 여자 자매들께서 네. 무슨 연예인 닮았다고 서로 시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 큰 문제가 있다. 네, 미선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걸 더 많이 중점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시야에 관한.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렇죠. 눈을 들었죠. 네, 그런 것과 같은 의미라고 네.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네 지금 눈 위치 잘 점검해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이야기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너네 아까 저희가 처음에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너네 마음이 있는데 주주인 못 섬겨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반복하는 거구나. 네, 반복적으로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위선자들은 시야 자체가 땅에 꽂혀 있었고 세상의 일에 꽂혀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의 치하 아래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호의호식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종교 지도자였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네. 기득권 쪽에 붙어서 계속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 보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뼈를 때리시면서 너네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어떠한 것에 두 다리를 걸쳐서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될까요? 그러니까 좀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자꾸 땅만 쳐다보는 사람들인가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맞습니다. 네. 비유로 땅의 그냥. 일들을 바라보는 자들이고 근데 이것은 세 부류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첫 번째는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라이브로 시청했던 그렇지. 유대인들입니다. 어. 그러니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굉장히 로마의 치하 아래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를 고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백성들을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아. 그것에 대한 지적이죠. 네. 너네들은 누구를 사랑하냐? 결국에 이 땅에서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재물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했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글로 읽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네, 네.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수에 밝았고 상업에 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좀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수에 밝고 상업에 참여한 것은 알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태 역시 수에 박죠. 맞죠? 맞습니다. 네. 그는 뭐 누구보다 수에 밝았던 사람이죠. 네.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해서 마지막으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글을 읽게 하면서 사실상 우리는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렇죠. 네.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맞죠. 자본이 전부인 시대를 살아가고 물질 만능주의. 그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똑같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너네 누구를 더 사랑하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는 돈을 사랑하냐? 아니면 이 시대의 주인인 하나님을 사랑하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시대에 걸쳐서 세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약간 찔리네요. 저 주식장이 좀 자주 보고 있거든요. 오늘 사실 촬영 시작하기 전에 평소에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저희가 촬영을 시작했는데 이게 진짜 근데 와 그 마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돈을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것이 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죠. 예, 예. 돈이 주인 되는 것을 문제 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분들은 종종 그래서 막 무소유를 이야기하거나 네. 막 공동생활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좀 너무 갔는데요. 네, 이쪽은. 급진적으로 네, 성경을 네, 해석하셔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벌고 또 수입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땀을 흘려야지 우리 먹고 산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결국에 주인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어. 그건 나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돈이 됐을 때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테두리 넘어가는 일도 발생할 텐데,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있으면 어떻게 나눌지, 어떻게 또 이거 누릴지에 대해 고민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태도와 관심과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맞습니다. 것도 말한 것 같아요. 이어 붙이고 싶은 하나의 이야기는 결국 헌금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헌금이 그 목사의 주인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르침 자체가 맞아요. 좀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성도들의 수입에 의한 것을 가지고 네. 교회에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을 다 무시하고 네네. 헌금의 금액이나 네. 헌금의 크기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아. 사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헌금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을 내는 성도들의 삶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어떻게 주인 삼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갔는가를 먼저 목사가 관심을 갖고 그를 위해서 목사가 교회에서 헌신을 해야만 성도들이 제대로 자라가고 그 안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교회 운영에 있어서 헌금이 중요하다 보니 결국에 교회의 주인이 돈이 될 때에도 동일한 문제가 이것은 그러니까 평신도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와 목회자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교회 생활도 한 30년 이상 했었으니까 1990년대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교회가 그런 어떤 수단으로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에 비해보다는 훨씬 더. 네. 그러면서 부흥회 메시지를 들어보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 재물을 뭐 작정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요했던 그게 좀 더 제가 넓혀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굉장히 저는 뭐 돈이 없었지만 돈 내는 소리 들린다. 이게 어떤 하나의 교회를 좀 수익 모델로 삼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던 부분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뼈 아픈 분이 마음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네. 그 약간은 네. 결국에 주인됨에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문제죠. 어쩌면 네. 그들의 주인은 교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교회 자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든 운영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그러한 가르침을 줬을 수도 있겠죠. 주인이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교회 건물이라는 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교회 모인 공동체. 혹은 교회 프로그램일 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 되게 무거운 얘기고 무서운 얘기네요. 네.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또 이제 약간 카테고리가 좀 바뀌어가는 건가요? 그 다음 카테고리는? 사실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네.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네. 같은 카테고리에 있다고 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뒤에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은 꽃 혹은 새에 관해 그렇죠. 이야기하시면서 맞아요. 그냥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네. 사실 재물 때문에 많은 이들이 염려하고 또 걱정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불안해하고요. 그렇네. 왜냐하면 뭐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무엇으로 수입을 낼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혹은 맞아요.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그렇죠. 살아가는데 그렇죠. 결국에 재물을 사랑하다 보면 거기에 염려와 마음이 뺏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시니 걱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약간 좀 옮겨가는데 뭔가 요즘에 걱정들이 많은 게 재물에 대한 말씀하신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뭐 코스피 유효 넘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다 지금 고점 아니에요? 가도 돼요? 말해야 돼요? 빼야 돼요? 넣어야 돼요? 걱정이 심히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 먹이고 입히신다는 생각도 뭐 우리는 하지만 내가 이걸 잃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 빼앗기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들이 엄청 많이 느껴진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투자와 뭐 주식과 같은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죠. 아니죠. 네, 그것은 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수단과 방법일 그렇죠. 수 있는데 거기에 온통의 마음을 매몰돼가지고 그러니까 늘 그거에 대한 생각과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다가 기도의 시간도 놓치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묵상도 놓치게 된다면 그렇죠. 주인이 바뀌게 된 것이죠. 네. 오히려 좀 더 담대하게 주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이루어 간다면 뭐 충분히 다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그래서 26절, 28절의 말씀이 같은 계열인 거죠. 새 얘기도 네, 백합화 얘기도 네, 얘기도 맞습니다. 가지고 하나님도 입히신다. 네. 너네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마. 이런 말씀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궁금한 점은 29절이 보기 좀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네. 보면 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꽃에 대한 과대평가 같은 겁니다. 아, 네. 꽃은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야, 꽃만 봐도 솔로몬보다 더 이쁘지 않냐.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이 꽃이 더 이쁘다. 근데 이 꽃은 사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셨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입히고 먹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꽃에 대한 과대평가로 시작해서 그치. 아무것도 아닌 이 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셨는데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은 그냥 그렇지.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인 것이지.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도 드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꽃이라는 건 화려의 극치잖아요. 화려한 극치가 꽃 아닌가 대체로. 맞습니다. 맞아. 네. 사실 그거 다 지잖아요. 좀 있으면 지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으면 걱정이 많은데 야 그거 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아궁이 들어갈 거야 다들. 근데 너네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도 드립니다. 네. 마지막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네. 그래서 믿음이 적어서 다행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아니라. 그리고 위에 이제 26절에 보면 네. 공중의 새를 또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죠.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공중의 새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먹이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무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 하나님이 먹이실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야, 하나님 그거 먹이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예배 드리러 가자 계속. 매일매일 그냥 저희 기도나 하자라고 느껴지지만 보면 공중의 새는 사실 열심히 먹이를 찾아 나서죠. 그렇죠. 매일매일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곳에 하나님께서 먹이를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노동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염려하지 말되 열심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주인 삼아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필요하고 적당한 곳에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채우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걸음 내 뒤져라. 하늘을 날아서 쭉 계속 찾아봐라. 네. 가만히 있지 말고. 저는 여기서 핵심은 가만히 있지 마. 맞습니다. 일단 가만히 있다고 주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지 마. 그럼 내가 준비해 줄게. 이렇게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는 좀 착각하기를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지만 왜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해야 거기서 일하신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쭉 너네가 뭘 구할 거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결국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면은 삶의 방향성, 목표. 사실 위에 6장 19절부터의 이야기가 쭉 정리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게 핵심이네요. 네, 이제 소위 미괄식이라고 해야 그렇죠. 될까요? 결론을 내리시면서 결국에 재물에 관한 이야기,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근데 결론이 되게 네. 근데 당시에 왜 문제가 있었냐면 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사실 재물을 쌓는 이유도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있었고 율법학자들이 계속해서 시선을 땅에 두었던 이유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또 율법을 지켰던 이유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어떤 이 위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결국에 모든 것들을 결론 내시면서 위선자들에게 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든지 해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뭐 이방인처럼 구하지 마라. 그냥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네, 이러면서 네. 있고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내일 걱정 내일이 맡아서 할 네.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 지금 너무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어. 라고 계속해서 안심시키면서 말씀하시는 걸로 전 들려지는데요. 맞나요? 네. 뭐 우리가 듣기에는 안심시켜 네. 주시는 거고 네. 율법학자들이 듣기에는 네. 갈구시는 거죠. 아, 잡돌이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겠네. 너네 너무 세상 염려가 많아서 하나님을 떠났어. 사실 이게 기본적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왜냐면 사실 생각해 보면 네. 지금 저희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은혜롭게 들리지만 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우리에게는 좀 더 큰 개념이고 천국의 개념으로 오지만 그렇지. 당시 율법학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들한테 야 너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 그렇죠.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네네. 야 하나님 나라를 구해. 음. 그러니까 너네 지금 완전 매국노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 너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인 거 알겠는데 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지 않아 와. 라고 하는 정말 잡돌이를 하시는 아, 뼈 때린 거구나. 네. 근데 이게 지금 저희에게 그렇지. 들려지기에는 하나님 나라, 뭐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좀 크게 들리지만 그렇죠.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율법학자들에게 이 말씀은 야 니네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지 뭐하고 살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정신 장면입니다. 차려. 네. 그러다 보니까 32절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야 너네들. 이방 사람이나 당시 이방 사람들에 대한 그 나눔 뭐라고 할까 좀 그 경계 또는 그런 좀 혐오 이게 좀 많지 않았어요? 막연하지 맞습니다. 않았어요 네. 그들은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에게 네. 너는 이방 사람들과 같아라고 욕이죠. 이야기하는 거 쌍욕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접촉만 해도 맞네.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사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랬지 그치. 나라가 힘만 있었으면 이방 사람들을 거의 잡돌이 그렇지. 했을 겁니다. 걔네들이 맞죠? 네, 근데 이제 이방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나라 사람이나 뭐 다른 민족 차원이 아니라 급이 다른 거였어요. 야, 우리는 선택받았고 쟤네는 부정한 애들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마. 아 욕한 거구나. 엄청 심한 말을 하신 거거든요. 욕 박은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리고선 또 심지어 하나님 나라 일을 구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히 너네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아니고 이방 사람처럼 살고 있어라고 하는 심한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고요. 그런 것에 대한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아, 그러니 이제 이게 확실히 되네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롭고 내일이 걱정할 거니까 네, 너네 네, 걱정하지 네. 말자로 들리지만 이렇게 가자면 너네 그거 너네 멍청한 애들아.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려요. 네. 예수님이 사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신 것과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6장을 쭉 봤는데 핵심은 진짜 아까 말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너희들 너네 지금 눈 어디가 있어? 너네 여기 야 정신 차려.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있는 너네들 계속 한 흐름으로 여러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다, 때리고 있다 맞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7장으로도 우리가 한번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7장도 네. 결국에 마찬가지로 빛과 소금에 관한 것을 주제로 네. 읽어 나간다면 네. 조금 더 편하게 내용은 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다 예수님이 이러한 이거구나. 이유로 얘기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심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 맞습니다. 네. 이제 처음의 주제는 심판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네. 당시에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직업 자체가 심판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레드 팀이네. 뭐 그렇게 보기만 하면 웃기다. 좀 이게 심판하고 판단하는 역할이군요. 네, 왜냐면 당시에는 뭐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 자체는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고 네. 또 그 어떤 법적인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들의 직업 자체가 그냥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판사예요?
판사하면서 검사하면서 그렇구나. 근데 판검색 같이 했군요. 당시에는 사법권 자체를 로마에 뺏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만 판. 네,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네. 원래 만약에 그들이 자유를 얻은 나라였다면 어. 직접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아. 처벌까지 내릴 수 내렸을 있었던.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도 로마에 의해서 하는 이유도 네. 유대인들에게는 사법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 어쨌든 율법학자들의 기본적으로 하는 일 자체가 심판이었습니다. 아. 야, 너 지금 율법 어겼어. 뭐 그래서 이제 뭐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야, 심판하지 마. 약간 이상하다. 네. 우리 직업적인 부분이 좀 터치하는 맞습니다. 건가? 맞죠? 뭐야 이거 뭐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결국에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5장에서도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잖아요. 네. 이제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 심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어.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복음 아래에 거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너 헤아림 당할 거야. 너네 지금 판단하는 모습이 되게 그걸로만 너네 그러니까 직업적인 부분 내가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 너는 그걸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너 그걸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들려요. 저는 계속.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뒤에 얘기를 보면 네. 네 눈 속에 들보가 그렇죠.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뭐 얘기하면서 너 안에 맞아, 대들보가 빼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결국에 율법학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네도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 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율법학자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너네도 죄인인데 왜 남의 죄를 가지고 판단하고 자빠졌어. 정신 똑바로 차려. 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검사와 판사들한테 우리가 막 항의하고 있는 또 그런 모습과 좀 맞습니다. 겹쳐지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너네도 이제 사형 구형 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왜 남을 그렇지. 사형하냐 그렇지. 이런 것에서 차원의 이야기고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는 네. 그냥 되게 좀 아름답게 얘기하잖아요. 심판하지 마. 난 판단하지 마. 우리도 똑같아. 서로 사랑해. 하지만 율법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엄청나게 가치관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아. 정체성 자체가 심판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자 그들의 전부였는데 이 근간을 흔들어 버리신 다음에 그렇네. 야 너네 이제 이거 그만해 그만해도 돼. 네. 어. 라고 얘기하면서 5절까지의 이야기를 끝내는 겁니다. 와. 그리고서 오늘 이제 6절까지 볼 텐데 네. 사실 6절이 제가 봤을 때는 앞의 내용이랑 이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네. 뒤에 7절이랑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약간 독립된 가르침처럼 느껴지는데 네. 이것을 제가 좀 곰곰이 묵상해 봤는데 이것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강한 욕을 하셨다고 느껴지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6절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줄 돼지 주지 마. 이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쭉 심판하지 말아라.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지적을 한 이후에 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약간 동물 비하는 느낌이기도 한데 요즘으로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개라고 하고 돼지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선 되게 유익한 동물들이지 않습니까? 뭐 먹기도 하고 네. 같이 함께도 개는 반려동물이고 그렇죠. 돼지는 뭐 우리에게 없어서 저한테는 안 됩니다. 우리 오늘 아마 촬영하고 나서 순댓국 먹으러 가면 돼지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율법에 의하여서 개와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하다. 네. 핵심이. 그래서 전 옛날에 기억나는 게 어른 집사님들 중에 개 키우는 걸 진짜 싫어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와. 왜냐면 개는 성경 안에서 율법 안에서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이죠. 돼지도 이스라엘 사회에선 부정한 직업이죠. 그렇죠. 직업이 아니죠. 부정한 동물입니다. 네. 근데 오늘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귀한 것을 부정한 것 앞에 두지 말아라. 이것은 사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네. 개와 돼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가 네. 너네가 개와 돼지인데 이 거룩한 것, 이 복음, 이 진리를 너희 앞에 둬봤자 너희는 그것을 발로 짓밟고 물어뜯기만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고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문제가 없어요.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사용했던 개와 돼지가 이것을 물어뜯고 짓밟아서
잘못된 것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거든요. 그래서 5장에서도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덧붙이실 때 율법을 없애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계속해서 보완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율법을 사용했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이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것을 짓밟고 물어뜯었기 때문이죠. 부정하게 여긴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 개들에게 주지 말고 이 진리를 저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이것은 귀하고 거룩한 것이니 이제 우리가 함께 이것을 복음으로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흔히 저희가 컵에 커피인데 이 커피에다가 오물을 넣으면 오염되게 된 네. 것과 마찬가지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네요. 네. 어.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진짜 생각해 열받겠다. 봤을 때 네. 아 이제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많이 마일리지 쌓았네, 맞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 제가 오늘 새벽 예배도 사실 설교하고 오면서 무슨 네. 생각을 했냐면 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진짜 진짜 싫어해요. 싫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렇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고치셔도 됐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손이 오그라든 그 병자가 압니다. 있었잖아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안식일이었고 유대인들이 내가 안식일에 얘를 고칠지 안 고칠지를 궁금해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회당 한 가운데 야, 이 그렇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세우십니다. 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치시거든요. 집중하게 만드네, 청중들 앞에서. 네.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려요. 야 언제 나 죽일래? 나 어차피 죽으러 왔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말씀도 굉장히 강력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와, 몇 년 버티나 보자, 뭐 이런 느낌이고. 네. 와, 근데 계속 지금 5장, 6장, 7장, 우리가 지금 장으로 보고 있지만, 처음에는 뭐 10년 가는 복이 있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네. 점점 영리를 건드리는 그런 네. 느낌으로 듭니다. 사실 뭐 팔복도 우리가 나눴지만 다 유대인들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네, 네. 계속 건드리면 근데 한마디로 너네 빛과 소금 너네 지금 못하고 있어. 네. 아까도 6장에 보면 너 재물? 너네 제주 땅에 쌓아두고 있잖아. 네. 너네는 사실 시각장애인과 진배 없어. 너네 모습들은. 그리고 너네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아니네. 보니까. 네. 너네 이방인과 또 같네. 계속 건드네. 계속 건드려 마지막에 너는 걔와 대신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한 가지 주제인 거죠. 네. 참 무섭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오늘날 우리가 읽기에는 은혜롭고 위로를 주고 네, 맞죠. 무겁게 안 다가올 그렇죠. 수 있지만 네. 이것을 조금 더 유대인들 관점에서 읽으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고 네. 다시 이걸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오면 네.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네. 너희는 개와 돼지가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과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했던 얘기를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재물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주인 섬길 거냐, 염려에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판단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이거 어떻게 다시 한번 적용해야 될지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결국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네.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또 동일한 입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앞에서 여전히 시선을 땅에다 두고 세상의 일에 시선을 두고 진리 안에 살아가지 않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재물 앞에서 혹은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살아간다면 복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무의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오직 세상의 일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복음이 개와 돼지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혹시 그렇게 되지는 않았나 좀 무거운 마음으로 좀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복음을 좀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순절이기도 하고요, 맞죠? 좀또 맞습니다. 우리를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6절의 말씀이 좀 되게 세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의 정체성 다시 한번 돌아봐. 너의 모습을 돌아봐. 너네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게 맞아? 너네가 거룩함을 흔히 말해서 너네가 복음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어라고
넌 일상에서 그것들 구현하고 있어? 이렇게 말로도 들리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됐고요. 이제 이거 딱 보니까 다음엔 끝날 것 같은데요. 7장까지 마무리 되지 않나요? 다음에는? 맞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산상수훈이 끝나고 저희가 네. 차원스가 이야기한 대로 그 다음에는 딴 걸 해야죠. 우리가 그래. 너무 좋아하는 레위기 말씀. 이렇게 네,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 레위기 사람들이 말씀. 이렇게 그럼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그냥 다음에도 쭉 흐름은 비슷하게 가는 걸까요? 네, 어렵지 계속해서 않아요. 같은 주제 속에서 빛과 네. 소금됨의 주제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네. 사실은 뭐 살펴보면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갑자기 네. 또 이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오죠. 하시고 네. 하지만 결국에 이 모든 말씀은 율법학자들을 향한 디스 네,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는 삶의 그렇죠. 태도에 네.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야기를 다음 주에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궁금한 분들 이게 뭐야? 이거 처음 본 분들은 처음부터 5장부터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알고 있던 내용들 교회 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각자가 충분히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 여러 번 들었을 텐데 이것과 비교해서 저에게 나누는 그 당시의 이야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같이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큰 의미와 도움과 울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저희 성경 나눔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